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이제 완전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봄도 없이 뭐 벌써 아마 여름이 온 것이 그만큼 덥네요. 우리도 오늘 에어컨 틀어놨습니다. 그래 하도 더워가지고. 이제 연기 이야기, 부처님께서 깨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연기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전생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생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 불교의 어떤 수행 방법의 하나였던 것이 명상이라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이 전 세계가 지금 명상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뿌리, 바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죠? 나왔는가, 그리고 또 왜 세계인들은 이 명상에 열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트렌드. 우리가 이 명상이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그래.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제4차 이 산업혁명이 왜 이 명상하고 같이 그죠? 이 곁들어가나 하면은 지금 이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전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듯이 이 개인의 어떤 독창성, 창조성,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그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바탕이 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명상이 최고더라 하는 것이 실제 이제 명상이 왜 그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회에서 모든 젊은이들한테 꼭 그죠? 하루 생활의 필수 것이 이렇게 되었는가? 현대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명상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심리적으로 이 불안한 것을 좀 더 안정시키면서 심리 치료, 또 자기 향상,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서 그 자기 향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명상이더라. 이래서 우리가 이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고 있고, 이 명상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집중 명상, 통찰 명상이 있어요. 집중 명상은 우리가 콘센트레이션, 그죠? 한 군데 집중하는 겁니다. 콘센트레이션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한 군데 집중하는 집중 명상. 예를 들어 우리가 스님들이 화두를 들면서 이먹고 왜 부처가 무엇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먹고 하는 여기 한 군데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든가, 안 그러면은 과연 내 전생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끝도 없이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 집중 명상에 속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통찰 명상. 우리 관조한다, 분별한다, 뭔가를 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밝히는, 원인을 살펴보는 이런 계통은 통찰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명상을 전부 다 분류해 보면은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으로 나눌 수 있고, 2005년 미국 뉴스위크지에 어쨌든 미국 성인의 약 한 3분의 1은 매일 명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명상이 지금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그저 보편화된 하루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명상이라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뭐 불교, 기독교 이런 종교를 떠나가지고 과연 내가 하루 생활 속에서 이 명상을 할 수 있다면은 내 생활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내 삶이 좀 더 향상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상의 뿌리에 대해 가지고 불교 쪽에서는
이 티베트 불교, 아마 불교 중에서 가장 좀 특이한 불교가 이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가 큰 하나의 흐름은 중국으로 넘어와요. 우리가 이것은 북방 전례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흐름은 남방, 그죠? 뭐 베트남이라든가 타이라든가 이 남방 쪽으로, 그죠? 전래된 이 불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북방으로 전래된 불교는 인도와 중국이라 하는 이 두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인도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중국이나 인도는 거의 비슷한 문화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간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간 불교가 그대로 전래된 것이 아니라 중국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면은 일방적인, 그죠? 전례는 없는 거라요. 두 수준이 비슷하니까. 우리 둘이가 수준이 비슷하면은 둘이 디스커션하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더 좋은 답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뭔가 조금, 그죠?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 수준이 틀린다.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이다. 이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날 때는 어떻습니까? 대학생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일방적으로 초등학생한테 다 전달되는 거라요. 그래서 북방 불교의 전례는 이렇게 수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 가는 거고, 남방으로 전래된 불교는 인도 불교 그대로 전래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도 영향을 받고 또 중국 불교도 영향을 받으면서 티베트 독자의 불교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성할 때는 티베트에 중국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인도가 조금 성할 때는 인도가 이 티베트에 불교를 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가장 특이한 형태로 아직까지 이 명상하고 결부시키면서 가장 살아있는 불교, 이 명상을 그냥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명상에 열광하더라 하는 단순한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한 거라요. 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는가? 이 명상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런 거를 실제 뭐냐면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MRI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뇌가 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증명을 해가지고 실제 보여주니까 이 21세기 젊은이들이나,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 이 현대인들이 그걸 갖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다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냐면은 그 실험의 대상이 된 많은 수행자들, 거의 전부 다 티베트 불교 수행자들이었어요. 실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티베트나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이런 그 수행자 중에서 티베트만큼 철저하게 확실하게 그 수행 과정을 거친 성녀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그죠? 이 명상이 세계화되는데 또 기여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티베트 불교를 갖다가 지금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티베트 불교는 약한 그 뭐냐면은 3회 대성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조계사라든가, 그죠? 이런 동화사라든가 이런 절이 처음 3회 대성원이라 하는 절이 티베트에 처음 세워져요. 이 세워지는 계기가 우리 세계 문화에서 세계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그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확장시키는 데 대해서 실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보배는 대학입니다. 대학이 없으면은 학문과, 그죠? 우리의 정신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성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개성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학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발전 성숙됩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 우리 400년 500년경에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는 나란다 대학이 인도에, 그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세계 문화의 그 400년대 500년대 이때 중심지는 인도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중국, 그죠? 당나라로 넘어가면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당나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GDP,
생산량의 약 한 20%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지구 역사상 최고의 GDP를 생산한 것은 당나라 시대 때 그죠? 세계 총 GDP 생산량의 총 42%를 갖다가 당나라에서 생산합니다. 이 지구 역사상 이 기록을 깬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 그만큼 동양 쪽에서 이렇게 성하다가 결국은 그죠? 10세기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유럽으로 세계 중심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티베트에 이 나란다 대학에서 뭐냐 하면은 티베트에서 인도의 불교를 갖다가 좀 여기에 좀 가르쳐 달라. 그 당시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민간 산신 신앙이 있잖아, 그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여기는 민간 신앙, 산신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절에 가보세요. 지금도 묘한 게 쪼매하게 쪼매한 공간 적게 지었지만은 우리 집에 제일 어른을 모셔놓은 데가 대웅전이라요. 그러니까 어른이 원래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어느 절에 가서 건물이든 대웅전보다 높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높은 데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가? 산신각이 대웅전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산신을 모셔놓은 그 산신각이, 그죠? 그 산의 신을 모셔놓은 곳이 이 산신각이 대웅전보다 더 높겠습니다. 민간 신앙이라서 밀려는 갔지만은 그래도 익소리하고 제일 위에 제일 높은 곳에 터잡고 있는 거라요. 크게 제일 잘 지은 것은 대웅전이지만은 더 높은 곳에 산신각이 있어요. 원래 티베트에서는 이 보온교락하는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온교락하는 민간 신앙을 담당하고 있었던 민간 신앙이 왕실의 모든 거죠. 뭐 무병장수라든가 혹은 또 전쟁 승리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불교를 갖다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왕이 나란다 대학의 학장을 초청한 거라요. 그래서 나란다 대학의 학장을 초청했을 때 이 당시가 약 한 700년대 이 무렵입니다. 그때 이 산타 라크시타라 하는 이 학장은 자기와 그 당시 나란다 대학의 교수였던 파드마 삼바바, 우리 천수경에도 나오는 그죠? 신 중에 한 이름이 이 파드마 삼바바 있듯이 이 파드마 삼바바는 그 당시 최고의 그죠? 수행자 교수였고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정신문화, 정신적인 어떤 이런 세계를 갈구하는 사람 치고 안 본 사람이었고 가장 그죠?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자의 석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이 파드마 삼바바입니다. 그래서 파드마 삼바바를 동반해 가지고 결국은 본교하고 종교 대립을, 먼저 하면 종교 논쟁을 벌이는 거라요. 본교하고 이 파드마 삼바바하고의 논쟁에서 결국은 불교가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국교로 정해요. 국교로 정하고 삼례 대성원이 건립을 갖다가 이제 왕이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라크마르의 그죠? 해포리 산 기슭에 12년간 공사를 해가지고 나란다 대학의 성녀 12명이 초청되어 그죠? 처음으로 셸랑과 샹시 등 6명에게 티베트의 구족계를 줌으로써 티베트 성녀가 최초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성단이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때 티송 태젠 왕은 삼례 대본당의 왕비와 많은 고관들을 모아놓고 그죠? 숭불, 불교를 내가 세세생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불교를 숭배하겠다고 서약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왕은 삼회 대성원 앞에 비석을 세워놓고 그 자기가 불교를 숭배하겠다는 그 취지문을 이 비문에 새겨가지고 돌에 새겨놓지 않으면은 그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엉뚱한 소리하고 바뀔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누구든지 왕이 되면은 불교를 우리가 신봉했듯이 이런 식으로 신봉을 해라고 돌에 새겨놓은 거라요. 이렇게 시작한 불교가 지금은 우리가
티벳에 가면 이제 림포체 신앙, 활불 사상. 지금도 수행자들이 그죠? 견성을 하고 깨치고 그래서 자기의 전생과 내생을 흔히 알고 전생에 했던 어떤 행위들을 다음 생에 태어나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기억을 찾아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그죠? 물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같이 살았던 다른 스님들이 그 물건을 보고 그 사람의 전생에 누구였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라요. 이렇게 해서 티베트 불교는 아직도 수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그죠? 살아있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이 티베트 불교에 열광한 거라요.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명상이라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화된 겁니다. 이 포탈락궁, 그죠? 우리 기슭에 서 있는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탈락궁이 됩니다. 우리 혹시 티베트,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라이라마, 세계 그죠? 정신의 가장 스승 중에 한 분인 이 달라이라마입니다. 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정상적으로 그죠? 이 불교가 정착돼 가지고 겐툰 뚱박하는 이때부터 그죠? 이제 이 불교가 성왕, 왕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이 달라이라마는 누구냐 하면 지금 우리 달라이라마가 몇 세라요? 14세입니다. 달라이라마 14세라 하는 그 의미는 죽고 태어났으면 이제 2세, 처음이 1세고 그 다음 죽고 하면 태어났으면 2세, 또 죽고 또 태어나시면 3세, 이래가지고 죽고 태어나가지고 했는 그죠? 이 겐뚱뚱바가 지금 14번째 환생한 것이 바로 이 달라이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달라이라마 이름은 카왕, 로상, 예세, 텐징, 강조, 이게 달라이라마 이름이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죠? 위에서 성왕이 되고 그 다음 또 성왕이 되고 하면서 이름이 붙은 이름이 이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름이 이제 자꾸 이제 길어집니다. 앞에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니까 앞에 사람 이름에다가 새로운 뭐가 하나 더 붙는 거라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14세 이름은 우리가 달라이라마라 하지만 실제 이름은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명상이 그냥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의 어떤 그죠? 음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넘어가 보노? 이 무예해독하는 책이 그죠?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전이 약 한 BC 250년경 성립된 아비달마 시대 전에 성립된 것으로 부처님의 원음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남방불교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이 청정도론입니다. 이 청정도론은 약 한 5세기경 붓다 고사가 지었는 것으로 지금 이 남방 쪽의 그죠? 거의 최고의 그죠? 논서로 우리가 수강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청정도론입니다. 이는 5세기경에 성립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남방으로 전래된 불교가 이것이 그냥 언어로, 그러니까 실제는 전부 초기에는 언어가 없었어요. 실론의 그죠? 싱할라어로 그죠? 직대성된 것이 청정도론이고, 이것보다 BC 250년,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논서가 약 한 경전들이 전부 다 성립되는 것은 약 한 500년 후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약 한 500년 후니까 AD 원년 BC 그죠? 약 한 100년 이 무렵이라요. 전부 다가 이 무렵 전에 성립된 것이니까 아마 이 무예해도락 하는 것이 현존 남아있는 모든 경전 중에서 부처님의 원음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명상의 뿌리가 되는 이 내용을 이 무예해도에 바탕을 두고 지금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 명상에 대해 가지고 불교적인 어떤 생각에서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이 내용 아마 1980년대 그죠 동네 골목 꼬마 아이들까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하면서 한때 막 그죠 떠들었던 이게 뭐냐면은 성철 스님이 종정에 취임하면서 최초로 하신 법문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종정이든 누구든 취임하면은 그죠 뭐 조계사 가든지 하여튼 우리 TV 앞에 서가지고 그죠 법문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일체 그죠 사문 불출 사문 안 나가신 거라요. 종정이 딱 산에 그냥 절에 버티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종정 취임 법문을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때 했을 때 그 법문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했는 이것이 진짜 뭐 동네 그죠 초등학생들까지 막 이 말을 갖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할 만큼 그만큼 그죠 유명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이거 옛날에 벌써 하면 그죠 700년대 청나라 송나라 때니까 천년대 무렵에 벌써 하면 그죠 이 선 법어집에 있었던 내용들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처음에 이 청원 유신 선사라 하는 이 선사가 출가를 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 탁 출가를 해가지고 이 눈에 비는 걸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비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이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고 그죠? 모든 것들이 있는 형상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그냥 그대로 보여요. 이래 보이던 것을 내가 진짜 부처가 뭔가 내 본래 성품은 뭔가 나는 누구였던가 전생에 뭔가 이래 한 군데 열심히 빠져가지고 막 공부에 완전히 미쳤어요. 이렇게 미쳐가지고 뭔가 우리가 한 군데 미쳐가 있다 보면은 탁 그죠 어느 순간 뭐가 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보다는 훨씬 더 이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세계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환희가 넘치고 세상에 그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보면은 산을 쳐다보세요. 그게 산인가? 산을 쳐다봐도 부처고 물을 쳐다봐도 부처고 막 세상 전부 다가 이건 막 전부 다 부처밖에 없는 거라요. 공부를 하다가 한 단계가 딱 넘어가면은 그런 세상이 딱 와요. 그때는 산을 봐도 산이 아니고 물을 봐도 물이 아닌 거라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가 더 익어요. 정말 그죠 익을 때만큼 탁 익어가지고 견성해가 탁 깨치고 부처가 되고 보니까 그때는 또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또 그대로 물이더라. 우리가 명상을 쉽게 시작은 하지만 결국 우리가 명상으로 가면서 가야 될 이 마지막 목적지는 이 공부는 내가 하지 않고는 그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이 공부라요. 특히 우리가 이 실체도 형상도 없는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을 그죠?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 육체의 병은 한번 보세요. 다루기 쉬워요.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간이 아프다. 간을 보면은 왜 아픈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죠? 위가 아프다 하면은 위를 보면 우리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이 마음이 아픈 것은 탐욕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어리석어 아프기도 하고 또 그죠? 화를 내 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우린 전부 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독을 우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체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진 찍는다고 보여요. 간은 사진 찍으면 보여요. 근데 이건 사진 찍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몰라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현대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명상이라 하는 말을 썼고 이 명상을 좀 더 우리가 깊게 혹은 또 그죠 해보니까 집중하는 명상도 있고 혹은 또 그죠 통찰하는 명상이 있더라. 이 두 개로 우리가 크게 대별되더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옛날 부처님 당시라든가 불교적인 어떤 용어로 하니까 삼매, 한 군데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공부든 내가 이 깊이 빠져들지 않고 명상이라 하는 것도 뭐냐면은 지금 현대의 명상은 좀 더 편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 불교에서는 이 명상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 가부좌 자세 해라.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꼿꼿하게 그죠? 앉아가지고 명상을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우리 다리 틀고 앉아라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안 쉬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대인들한테 이걸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뭐 일로? 하다가 이거 이거 뭐 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해라 하면은 우리 여기 지금 전부 다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좀 쉬운 방법. 야, 니 편하게 걸으면서 해봐라. 이제 이 명상의 출발이 어려운 어떤 그죠? 힘든 동작을 갖다가 취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가 하기 쉬운 대로 편한 대로 해라 그거라요. 그러면서 명상하자. 이거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니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니 직장 다니면서 상사하고 있었던 골치 아픈 문제, 안 그러면 네가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문제 한번 생각해봐라. 편하게 걸으면서 생각하니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거라요.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아요. 뭔가 골치 아팠던데 해결이 돼요. 또 직장에서 그저 동료 때문에 속이 되게 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이 속상할 일이 없어요. 나도 좀 맞았지만은 상대방도 또 똑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맞는 거라요. 그 당시는 내 끼 맞고 상대방 거는 틀렸는 건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내 것도 좀 맞는 거고 상대방 것도 좀 맞는 거라요. 화낼 일이 없어요.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명상을 해보니까 내 마음도 편해지고 좋은 방법도 생기고 다 좋은 거라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매를 닦을지어다. 그러니까 한 곳에 생각을 집중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그죠?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어떤 그죠? 계획을 짜더라도 뭔가 우리 거기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죠? 거기에 집중할 때 좋은 결과가 좋은 어떤 도출물이 나와요. 이거 다 똑같은 거라요. 근데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내 능력만큼 집중할 수 있는 거라요. 이 집중도 연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집중보다 내가 집중을 더 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좋은 어떤 그죠?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고 결과도 도출할 수 있는 거라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삼매 집중해봐라.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을지어다.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를 알아차려요. 내 마음이 불편했던 거, 내 마음에 탐욕이 있었던 거, 내 생각이 한쪽으로 편중됐던 거, 내가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딱 집중해 보니까 알아차려지는 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항상 그죠. 내 생각에 맞다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알아차리고 보니까 내 것이 다 안 맞는 거라요. 내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맞는 거라요. 우리 처음에 연기할 때 했지요. 세상에 틀리는 건 없다고.
뭐뿐이다? 다를 뿐입니다. 내하고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죠. 우린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하고 틀리는 것을 자꾸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틀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들은 그죠?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집중하고 명상하고 함으로써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다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그것이 내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거라요. 내하고 하나 되는 거라요. 그러면 쉽지요. 우리 문제는 전부 다 이분입니다.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 속에 있다면 내 손이 더 중요해요. 내 발이 더 중요해요. 손은 손대로 중요하고 발은 발대로 중요하고 나는 나대로 중요하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중요하고 저 산은 산대로 중요하고 다 똑같은 그죠? 하나의 선상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리되니까 다 틀립니다. 알아차린다는 거. 이게 이제 모든 공부의 출발점이라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그래서 눈에 대해서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눈과 대상을 보면은 우린 자꾸 뭐냐면은 뭔가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대로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이것을 무상하다고 끊임없이 변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젊음도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곧 죽는데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면은 오늘의 삶은 엄청 달라질 겁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거라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누구나 다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한번 살아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더 진지해지는가. 우리는 헛된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헛된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내 삶을 즐긴다고 생각해요. 그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바로 무상하다. 무상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 안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시각 대상에 대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그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상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 눈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의식들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생각 한번 보세요. 생각도 무상해요. 내가 어떤 친구하고 그죠? 다퉈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거 한 1년만 그대로 갖고 가보세요. 우리 살 수 있는가? 못 살아요. 아무리 원망하는 마음도 슬퍼하는 마음도 우리 시간만 조금 지나 보세요. 그냥 없어져요. 생겼다가 다 없어져요. 이래 무상하니까 우리는 또 살아가요. 그걸 내가 알작하는 겁니다. 눈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도 무상하다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눈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하는 이 모든 느낌도 그죠? 전부 다 무상하다. 내가 어느 누구를 보고 예쁘다, 잘생겼다, 그죠? 일어나는 대상이 고통스럽다, 즐겁다 이렇게 느끼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무상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린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거라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한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뭐냐 하면은 안반수이경이라 하는 이 경을 갖다가 설했어요. 우리 아께 그죠? 무예해도라 하는 이런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탕이 되는 경전들이 바로 이 안반수의경, 안세고가 번역했고, 그 원어로 하면은 아나파나사티 걷는 겁니다. 이 안반수의경이 아나파나사티 걷는 거. 아나 들숨, 숨이라요. 아파나 내수는 심, 날숨입니다. 사티는 집중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집중하는 것이 안반수의경입니다. 불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명상이라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호흡으로부터 출발해요. 세상의 모든 공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져요. 이 묘한 거 한번 보세요. 우리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세요. 눈은 뭐 합니까? 보기만 해요. 귀는 듣기만 합니다. 코는 냄새 맡기만, 그죠? 자, 코는 냄새 맡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코락하는 것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들어 마시기도 하고 내놓기도 합니다. 입은 내뱉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하는 말도 해가지고, 그죠? 다 죄를 짓는 거라요. 또 우리 몸뚱이는 이거는 또 실제, 그죠? 나쁜 짓도 하고 다 합니다. 또 우리 생각은 나쁜 생각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 몸뚱이로, 생각으로 다 죄를 지어요. 근데 눈은 보기만 보고 귀는 듣기만 들으니까 귀는 죄를 절대 안 지지요. 듣기밖에 못해요. 뭐를 들어도 이건 안 나가니까 일단 귀는 죄를 안 지요. 눈도 보기만 하니까 죄를 거의 안 지요. 두 가지는 죄를 안 짓고 세 가지는 죄를 짓고, 근데 코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도 그것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께서 호흡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안입이 설신이 중에 뭐를 호흡만이 뭐냐 하면은 세상과, 그죠? 같이 공조를 합니다. 내 거를 내놓기도 하고 바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참선하는 사람 혼자서 열심히 참선한다. 과연 그게 세상에 무엇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치하는 사람, 뭐, 그죠? 세상에 직장 다니면서 뭐 베푸는 사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복을 베푸는 것이 아니겠는가? 혼자 앉아가지고 참선한다고 떡 앉아가, 과연 이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베풀 수 있을까? 어떤 이득을 세상에 줄까? 그 참선하는 사람의 맑고 깨끗하고 한 그 기운이 결국은 호흡이라 하는 이것을 통해가 이 세상에 번져나가는 거라요. 우리 기도한다. 사실 우리 관세음보살 혹은, 그죠? 서가모니불, 남아미타불 이런 연부를 하면서 이 기도라 하는 것 자체도 나는 혼자 하지만은 이 기도의 모든 기운이 이 우주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소리 내 가지고 그런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훨씬 더 기도가 잘 성취돼요. 집중도 잘 될 수 있고 공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내 이름 부르기 나죠. 김성규 이름 부르는 것보다. 그거나 그럼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 똑같겠어요? 틀려요. 김성규는 세상에 미치는 힘이 김성규밖에 없지만 관세음보살은 수천 명, 수억 명이, 그죠? 수십억 명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우주 공간에 관세음보살이라 하는 그 기운을 갖다 꽉 채워놓은 거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쉽게 성취돼요. 바로 이것은 숨도 호흡도 똑같은 겁니다. 그 위대한 성인들의 그저 기운이 호흡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되어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호흡만 잘만 하면은 우리는 부처될 수 있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반수의경 하는 것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만 잘해라 그거라요. 그래서 결국 쭉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고, 이것은 하는, 이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의 단계가 우리가 제일
쉬운 것이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로서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쉽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을 안정적으로 하고 호흡을 일정하게 계속하기 위해서는 한번 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숫자로서 합니다. 자, 우리가 호흡을 쭉 들어 마십니다. 들어 마시면서 이 호흡은 우리가 보통 쭉 깊이 들어 마시면은 이 단전 호흡, 단전까지 쭉, 그죠? 호흡이 들어 마셔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우리 호흡을 쭉 내쉽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쭉 들어 마실 때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면서 쭉 호흡을 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내한테 조금 머물러 있다가 이제 호흡을 내쉬요. 내쉴 때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거꾸로 헤아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를 계속 되풀이하면 돼요. 이 공부, 알아차린 공부의 제일 첫 출발점이고 호흡을 통해서 하는 첫 단계 공부입니다. 해보면은 당장 우리 자기 전에 한 10분만 해보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깨비긴해요. 잠 잘 안 온다. 그죠? 우리 매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가. 숙면도 잘 수 있고 잠을 훨씬 더 잘 잘 수 있고 새벽에 일나도 아침에 일나도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만 한 가지만 해도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우리 모든 호흡은 들어 마시는 것보다는 내쉴 때의 그저 들숨보다는 이 날숨이 조금 더 긴 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 마실 때는 숫자를 바르게 헤아리고 내쉴 때는 숫자를 거꾸로 헤아리는 거라요. 그러면 호흡 길이가 조금 길어져요. 자,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모든 기운들은 전부 다 통합니다.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혀를 우리 몸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부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가 중간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혀를 말아가지고 입천장에 댑니다.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면서 입천장에 대요. 그리고 손이 두 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포개가지고, 그죠? 이렇게 단전에 딱 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운들이 전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갖다가 이제 들어 마십니다. 숫자가 익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 의식, 그죠? 의식과 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라요. 상수. 그러니까 이런 의식과 이 호흡을 하나가 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단계를 거치면은 마음이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고요히 안정되는 상태가 집니다. 그 다음에 관은 사물을 관찰하게 되는 정신 집중의 상태. 이제 알아차림이 서서히 일어나기 진짜 시작하는 거라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공부는 지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상은 지관으로 들어가는 준비 단계고, 지관이 되면은 환과 정은 세상에 베푸는, 그죠? 이제 보시하는 베푸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든 공부는 지관이라요. 공부의 처음도 끝도 전부 다 지관으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정지하는 거 멈추는 거라요. 아까 생각을 집중하라 했지요.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멈추는 하나의 방법이라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을 멈추는 하나의 방법이 집중하는 거라요. 이제 그것을 관찰하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알아차리는 것이 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관을 같이 하라 했어요. 지락하는 것이 사마타입니다. 관이락하는 것이 위파사나라요. 그리고 결국 불교의 모든 공부의 핵심은 위파사나와 사마타,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현대 명상을, 그죠? 현대화시키면서 이름이 명상으로 탈바꿈 돼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환. 집중한 상태가 되다 보면 다시 고요한 자기의 주체로 돌아오는 상태가 환입니다. 이것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정.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세계. 바로 우리가 견성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견성하면은 이 정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 크는 거라요. 청정. 물들기 전의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청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청정한 세계를 본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어떤 색깔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청정이라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좀 더 그죠? 본질적인 세계에 우리를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월지국의 그죠? 사이유국에 머물 때 안반수위를 90일 동안 그죠? 안반수위를 90일 동안 행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덜숨, 날숨 이거를 90일 동안 행하시면서 90일을 홀로 앉아 생각을 가다듬어 온 세상의 모든 인간과 날아다니는 새와 꿈틀대는 동물들을 전부 다 제도하고 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푸신 거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공부한다고 혼자서 열심히 참선하고 명상하고 앉아가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구하는 가장 좋은 복받이라 하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청정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면 이것보다 더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구하는 최고의 그죠? 방편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자 하는 거라요. 우리는 정시를 하는 것이 혹은 교수가 되는 것이 의사가 되는 것이 이거는 내가 견성하고 난 다음에 정시를 해도 되고 의사를 해도 되고 교수를 해도 되고 그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정말 그죠? 이 세상에 제대로 베푸면서 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안반수위를 90일 동안 행하여 안반수위로 자제와 자비의 마음을 얻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그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자제로움과 또 이 세상 어디에도 그죠? 모든 것에다 이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마음을 얻었다. 결국은 안반수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제와 자비를 내 속에 충족시키는 겁니다. 공부라 하는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자 이래가 이제 우리 자기 하려고 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일이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내가 일을 조금 그저 못했다고 오늘 물건이 조금 덜 팔렸다고 뭐 했다고 이것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내가 자제와 자비를 얻고 나면은 다 해결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 많은 사람이 하면은 더 좋죠. 한 명이라도 공부 잘하면은 이 세상은 그거로 끝나요. 부처 한 명만 나오면은 세상은 다 구제되듯이 또 내가 한 명에게만 제대로 공부를 잘 가르쳐도 세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 잘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더 복되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는 것도 불법을 진리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이 제대로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한 명이라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한 명만 있으면 세상은 그죠? 다 끝나는 거라요. 자, 그래서 덜숨은 아니고 날숨은 반인데 덜숨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은 새 생명의 창조가 되고 그죠? 숨을 내쉬는 것은 생명이 멸하는 끝나는 거치는 것이 된다. 수위 잘못되지 않게 하는 것이 수위다. 되어진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수위다. 보호한다는 것은 일체의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반수위 덜숨과 날숨과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그 생명을 갖다가 그저 거치게 멸하게 하고 이것들이 존재할 동안 그냥 그대로 잘 보존되도록 하는 것.
마음이란 의식이 한 곳에 쉬고 있는 것이니 마음의 본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안반수이다. 바로 뭐냐면은 내 본래 상태 견성하자. 내 본래의 모습이 뭔지 보자. 이것이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그죠? 설명을 하시고 호흡으로서 설명을 하신 거라요. 안은 생하는 것이고 반은 멸하는 것이고 마음은 그죠? 인연이 되어 수가 되고 도가 된다. 안은 수를 헤아리고 반은 서로 따름이며 수위는 그치는 것이다. 안반수위. 내가 수를 헤아리고 그다음에 그저 거꾸로 그저 헤아리고 또 그거 그치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신을 수식과 정신 집중하는 것이 안반수이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숫자를 한번 해요. 이건 쉬워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숫자를 하나 둘 세알리면서 호흡을 들이마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멈췄다가 또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요거 되풀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잡념들이 어느 순간 싹 가라앉아요. 우리 머리는 우리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쉬지요. 또 몸이 피곤해가 뭐 먹을 게 필요하면 우리 또 고기도 먹어주고 영양 보충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머리는 뭐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써먹어요. 우리 호흡을 해서 안정을 하고 한 군데 집중을 하고 편안하게 하자 하는 것은 이 머리와 이 마음을 좀 더 그죠? 휴식을 취하게 하고 뭘 갖다가 영양 보충을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잘하지. 잘 쓸 수 있지. 우리는 보충을 하지 않고 그냥 쓰기만 써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라 했나? 사염처가. 뭐를 생각하노? 네 몸뚱이 생각해라. 또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해봐라. 네 마음을 관찰해라. 그 다음에 법,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번 관찰해봐라. 그죠? 심, 마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은 내가 지금 하나의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는 그 의식이라요. 식입니다. 그 식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모은 것이 우리 마음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오면은 태평양이라든가 이런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럴 때 한 줄기 강이 흘러 들어오는 요것은 우리가 식이라면은 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식도 알아야 되고 또 마음도 알아야 되고 심의 식. 그때 이 세 개를 잘 알면은 불교 전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마음 공부가 불교다. 유식 같은데 식을 잘하면 그게 이제 불교를 그죠? 아는 거라요. 초기 불교는 전부 다 의입니다. 그래 다른 것이 아니라 심의 그죠? 식하는 건 다 똑같은 거라요. 어느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불교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식으로 보기도 하고 심으로 보기도 하고 그죠? 의로 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명상의 뿌리인 대염처경은 바로 심수심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법을 하자 하는 거라요. 자, 심수심법에서 이 우리가 아까 윗바사나 사마타고 이야기했죠. 혹시 우리 원효 뭐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이 원효 보살은 실제 이 부처님께서 깨쳐가지고 그죠? 인도 불교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됐어요.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이제 그죠? 한국으로 전래됩니다. 그래서 원효는 600년대 태어나가서
이 600년대 그러니까 이 고대 국가가 성립돼 가지고 나름대로 그죠. 중국은 고대 국가가 언제 이루어져요? 진시황이 최초로 고대 국가를 이룬 것은 BC 221년입니다. 인도에서는 마우리아 왕조가 처음으로 성립되는 것이 BC 321년이라요. 중국보다 약 한 100년 이상 인도가 먼저 세계 최초 고대 국가가 이루어지고 중국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라, 고구려, 백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고대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약 한 600년 됩니다. 그래 이때가 그죠? 한국에서는 중국의 많은 사상가가 배출했듯이 이때는 나름대로 한국 사상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원효가 태어난 시기가 바로 그때라요. 그때 원효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뿌리는 그죠? 중국이나 인도,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어디 가요? 공부 좀 하자 하면 전부 다 어디 간다? 아메리칸 드림 다 미국 가요. 꿈이 미국 가는 게 꿈이고 유학 가는 게 꿈입니다. 그럼 그때는 차이나 드림 중국 가는 게 우리 꿈이라요. 모든 유학생들은 전부 다 중국 갑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상황은. 그런데 이제 원효도 의상과 근데 원효는 우리 신라 그죠 골품제도 아마 세계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제도가 결국은 신라를 또 그만큼 그죠 강하게 만들면서 지구상에서 천년 역사를 갖다가 이룬 데는 그죠 신라 혹은 로마 제국도 있고 없고 해가지고 천년을 지탱하지만은 신라밖에 없어요. 바로 이 골품에서 전부 다 성골, 진골 해가지고 의상은 그죠 이 진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원효는 육두품이라 그 밑에 그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귀족 계급이 아닌 그 밑에 계급, 평민 계급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름대로 그죠. 내가 예를 들어 관직을 갖는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라요. 이제 출가해가지고 원효하고 의상하고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결국은 원효는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북간도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다가 결국은 그 뭡니까 산 속에서 하루 노숙하면서 무덤 같은 데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자다가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들어앉아있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원효가 막 구토를 하고 저녁에 그렇게 밤에 잘 때 꿀맛으로 먹었던 물이었는데 그것이 해골에 들었던 물이라고 아침에 알고 나니까 막 구토가 나고 막 그저 배 속에 있는 그 진짜 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올렸어요. 딱 그 과정을 딱 거치면서 원효는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철저하게 경전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그 구절이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철저하게 깨쳐버린 거다. 그 순간. 그래서 원효는 의상 보고 혼자 중국에 유학 가라 하고 혼자 돌아옵니다. 원효의 이 위대함 깨친 것은 원효는 중국 불교에 연계돼 가지고 깨친 것이 아니라 홀로 독자적으로 깨친 거라요. 부처님이 깨쳤듯이 원효는 홀로 그죠? 중국의 누구 깨친 사람의 번맥을 이어가지고 원효가 온 것이 아니라 원효는 홀로 스스로 이렇게 깨쳐가지고 한국 그죠? 불교 사상, 한국 사상의 근간을 이룹니다. 바로 일체유심조. 우리 명상하거나 뭐 하거나 전부 다가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해봄으로써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안정시킬 수 있어요. 일어나는 화도 멈출 수 있어요. 우리 화 일어난다고 그냥 그대로 탁 부딪혀 보세요. 잘못하면 칼부림도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화를 하나, 둘, 셋 숫자 3번만 그저 시알리면서 딱 멈춰 보세요.
화가 가라앉아요.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지요. 우리 중국의 공자 밑에 아내라 하는 뛰어난 제자가 있고, 공자를 그렇게 빛나게 만든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아내입니다. 근데 몇 년을 공자 밑에 있어도 이거 뭐 크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도저히 이제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해요. 이제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럼 가거라 하면서 일러준 것이,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높은 곳에, 그죠? 네가 집에 가다가 높은 곳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숫자를 하나, 둘, 셋을 시하려라. 아내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일러줬어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해가 보니까 자기는 공부한다고 집을 5년 비웠는데, 집에 딱 보니까 마누라 부인신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게 남자신이 떡 있는 거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신이 떡 있으니까, 그죠? 칼을 갈아가지고 이건 누군지 몰라도 무인자 죽인다고 딱 배라앉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문을 턱 열고 하니까 이제 자기 온 것을 보고 안에서 만약 하나, 둘, 셋 스승이 가르친 대로 숨을 조금 멈추면서 안정을 안 시켰으면은 분명히 칼과 앞에 그저 먼저 나오는 남자 찔러 죽였을 건데, 스승이 분명히 3번 시알리고 했는데 3번 떡 시알리는 순간 자영욕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 혼자 있다고 그 처남이, 그죠? 누나 보러 왔다가 집에 있었는 거라요. 이거 결국은 숫자 하나, 둘, 셋 헤아려 가지고 살인이 면한 거라요. 다 그 일을 겪고, 이 일을 겪으면 집에까지 와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다가 또 벼락이 떨어지는데, 그죠? 높은 곳에 가지 마라 해가지고 피해가지고 결국 스승은 그래도 가르치면 마지막까지 지킨다고 생각하고 나무 밑에 안 있고, 그죠? 피했는데 결국은 그 나무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벼락에 떨어졌어요. 이 두 가지를 탁 겪고 다시, 야, 참 이거 우리 스승 내한테 뭐 가르쳐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스승 때문에 살아가지고 다시 거꾸로 갔어요. 그러니까 말은 집에 한번 다녀, 5년 동안 집을 비웠으니까 갔다 오겠다 했는데 결국은 내 이제 돌아가는가 봐라. 결국은 스승을 버리고 떠난 거라요. 그거를 겪으면서 다시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공자한테 묻는 거라요. 스승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후로 봐가지고 네가 집에까지 갈 때 분명히 한번 벼락 천둥이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질 것이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다가 절대 높은 곳에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또 집에 가서 님 분명히 머리가 지금 화가 끝까지 나 있었다. 나를 떠나갈 때는 이놈의 스승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건 하나도 없고 5년 동안 불에 묶기만 불에 묶고, 그래서 스승을 네가 떠나가면서 그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데 그냥 가면은 무슨 일을 못 저지르겠노? 비는 게 있나? 보이는 게 없다. 그래서 너한테 숫자를 하나, 둘, 셋 시할래라 했다. 아무것도 아닌 거는 당연한 거라요. 그래 결국은 그래가 화를 깔아주고 보니까 생명도 살리고 자기도 구하고 다 한 거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공자와 아내가 그죠? 탄생하게 되는 거라요. 이 고탐이 심수 심법 해야 되는데, 수 이거는 우리 마음 심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수, 이 고탐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 이 고탐이는 늦게 애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애가 한 5살쯤 될 때까지 엄청 귀하게 키웠는데 갑자기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고 막 도대체 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애 때문에 울고 불고 하다가, 야, 세상에 부처님한테 가면
죽은 애도 살린다. 못하는 거 없다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애를 안고 들고 부처님한테 찾아가요. 부처님, 오늘 우리 집 애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애 좀 살려주십시오. 애만 살려주면은 부처님 시킨 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 살려줄까?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그럼 살려줄게. 그거 이제 이야기해요. 뭐, 애 살려준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애를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 뭡니까? 왜 인도에서 많이 나는, 우리 이거 뭐야, 이거, 당? 이런 겨자입니까? 그래. 겨자 맞아요. 겨자가 필요하다. 어느 집에 겨자 좀 얻어오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집집마다 겨자 없는 집이 없어요. 우리 그죠, 살보리 있듯이 인도는 집집마다 전부 다 그런 겨자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라요. 나가는데 부처님이 뒤에 대고 고탐이야. 그런데 혹시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제까지 죽지도,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은 집에 겨자를 얻으라 해요. 그래, 고타미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기 아마 죽고 아무도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가 물어요. 겨자 줍니다. 혹시 이 집에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시어른도 돌아가셨고, 그 다음 또 집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몇 집을 가도 다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어요. 또 한 집을 가니까,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집 5살 우리 집 애가 병에 걸려 죽었다. 저 집 아마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집에도 5살 애가 죽은 거라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죽는다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깨치는 거라요. 왜 부처님께서 자기한테 이 겨자씨를 얻어오라 했는지 스스로 이제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면서 왜 저에게 이 겨자씨를 얻어오라 했는지를 갖다가 알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부처님한테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이시여 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애 장례를 치르고 다시 출가해가지고 유명한 신통을 얻은 이 부처님 옆에서, 그죠? 평생을 수행을 잘한 이 고타미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충분히, 그죠? 우리는 도에 이를 수 있다. 수식관. 아기 이제 한번 해보자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마비구. 아마 유명한 케마비구. 이 케마비구니는 우리 부처님의 최고 후원자. 오늘 같은 이 불교 성단이 존재하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빈비사라 왕이 있었어요. 이 빈비사라 왕에는, 그죠? 이 케마라크는 아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 왕비가 케마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그만큼 부처님, 이 위대한 부처님을 너도 한번 칭견해라. 부처님 칭견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서 부처님을 칭견하노? 세상에 내가 절을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세상에 자기가 최고고 최고 예쁘고 최고인 거라요. 그런데 이 케마가 한 2년 동안 버팁니다. 부처님 안 보겠다고 2년 동안 버텨요. 웃자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그죠? 빈비사라 왕하고 있었던 일 때문에 자기가 부처님 한번 칭견하겠다고 이제 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칭견하러 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부처님께서 이때 신통을 부려요. 케마 비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죠? 또 늙고 병들고 하는 그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처음에 탁 들어올 때는 자기가 세상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부처님 앞에 앉아있는 자기보다 더 예쁜 어떤, 그죠?
여자가 다 앉아 있는 거라. 그러더니 그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모습을 쫙 보여줘요. 그래서 이 케마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쁘고 최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 순간이지 언젠가는 자기도 저렇게 늙고 병든다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쳐버려요. 무상을 갖다가 철저하게 바로 깨쳐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성제 법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 법을 한번 듣고는 완전 부처님 법에 홀딱 반해버려요. 그죠? 몇 달을 고민하더니 빈비사라왕한테 부처님한테 출가시켜달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쫄았습니다. 네, 좀 출가시켜달라. 출가하게 해달라. 결국은, 그죠? 그 케마 왕비가 출가해가지고 이 케마 비구니가 된 거라. 쪼르코 해가지고 결국은, 그죠? 출가하는 걸 갖다가 허락해서, 케마 비구니가 됐습니다. 우리 뭐 꿈 크는 조신대사, 기도 올리다가 한순간에 자기가 평생, 그죠? 살았던 일생을 쫙 전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신수 신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들숨을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오늘은 이런 명상과 또 여기에 관계된 이제 그죠? 예들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